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절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7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202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합 측 제109회 목사고시 설교 본문입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올해는 2025년 총회 주제인 에스겔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한 달여를 남겨놓고 답안지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냥 선노트에 쓴 연습을 했는데 답안지가 원고지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응도 느리고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지 작성을 또 익혀야 한다는 어려움은 이거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설교와 논술, 성경, 교회사, 헌법을 준비하며 동기 전사님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공부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 당일 원고지 형식의 답안지를 받아서 초조하게 설교 본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관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문제지에는 에스겔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떡하니 나와 있던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맞추어서 예화와 성경 요절까지 준비했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1시간 안에 이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왔으니 뭐라도 좀 써보자 하면서 묵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성경 말씀을 째려보면서 다급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지로 나누어 주신 종이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배운 대로 3대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1시간 동안 설교 원고를 쓰고 다시 옮겨 적으면서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봤던 누군가가 대신 적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빠르게 원고지를 정리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빠듯하게. 시험을 마치고 2025년 7월 1일자 기독본고에 실린 109회 목사고시 평을 보니 참담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대지를 잘못 잡았거나 서론과 결론이 다른 설교들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아마도 합격률이 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설교와 논술은 시험장에서 본문이 주어지고 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여간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발 설교하고 논술만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감한 간절함을 가져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목사고시에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설교와 논술은 합격을 했고 이제 내년에 교회사 시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목사고시 때 주어졌던 본문으로 설교를 작성하라고 문제를 제출한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라 하고 막 대여섯 줄의 문장이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개인의 가치관, 신념,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자아 실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본분,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은 마음을 품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을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옷, 같은 정체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마음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군사들로 성령을 힘입어 힘차게 말씀을 심는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유니폼을 입는 목적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군인, 의사, 간호사, 그 입은 옷만 보아도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일을 하며 그들이 가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말씀 안에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고 훈련하며 수고로이 노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의 계승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예감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의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이자 마지막 간증과 권면의 말씀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된 듯한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다 여기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예, 여기서 강하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강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능력 있게 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강인함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앞에 둔 바울 사도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디모데에게 강한 지도자,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롭고 냉랭한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 은혜,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 어디 한 군데 도와줄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충성된 이란 단어는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충직한 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수하는 자이며 나눔의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단순히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것,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일세. 맡기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부탁하다. 이 부탁하다라는 표현은요, 유산을 맡기듯이 깊은 신뢰와 사명을 담아서 넘기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 계승, 영적 전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카리스마 있는 한 인물에 의해 전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사람들의 릴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운동회의 꽃,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 뭐죠? 네, 계주, 딩동댕, 네, 마라톤 계주. 네, 계주는 혼자 잘 뛰어서는 우승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구간을 달려가야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 릴레이, 계주입니다. 계주는요, 한 선수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혼자 바통을 들고 모든 구간을 뛸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후에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영적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라고요. 내가 좀 잘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맡아 잘해 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자리를 내어주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제1 관심사가 바로 군인입니다. 네. 네. 막연하게 군인을 생각하면 전에는 그냥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사람, 가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군인이란 말을 들으면 전투병, 수송병, 행정병 등등 세분화된 군인의 직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네. 군사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과 전투를 지원해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군사, 병사는요, 최일선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네, 다 넘겨주시고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신앙을 평안한 삶의 수단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민간인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삶,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황제의 명령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복음 앞에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명예,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사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어느 때의 전투에 참여하게 될지 모르기에 언제나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무기를 손질하며 체력을 단련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안일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적인 자아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병사가 훈련을 고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튼튼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고난을 받으면 또 그와 함께 영광에 있을 것을 믿으며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의 길은 험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훈련을 이기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 사도는 종종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영적 생활에 비유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경기하는 자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자로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철저한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를 말합니다. 운동선수의 훈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며 경기 당일의 승리는 수년간의 자기 절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한 번의 대회를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의 시간을 견디며 참고 인내합니다. 경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론을 공부하고요.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종목과는 상관없는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체력과 이론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종목을 연습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은 운동선수와 그들을 가르치는 코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훈련 시간 외의 연습은 운동선수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과 훈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 경기장에 서게 되고 한 번의 경기, 많게는 두세 번의 경기로 메달이 결정되고 승리가 결정됩니다. 숨어있는 노력과 수년간의 자기 절제가 결실을 맺게 되고 승리자의 관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두 개의 발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예쁘죠? 다른 발 보여주세요. 이 발은 어떻습니까? 네, 한 발은 토슈즈 안에 들어있는 발은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옆에 부르트고 거칠고 이 발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발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발이 같은 사람의 발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남편이 찍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발입니다. 이 발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발, 부르트고 울퉁불퉁하고 상처난 이 발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로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경건한 운동선수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영적 절제를 통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사명의 길은 치열한 자기 절제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훈련받는 것을 기꺼이 견디어내며 감사함으로 훈련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병사로, 운동선수로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농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다는 지칠 때까지 땀 흘리다, 끝까지 해내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농사를 가리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 후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성실히 일합니다. 성도 또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 소개 포스터에 적혀있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 어떤 농작물도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품종은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소중히 심은 후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성실하게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우리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수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풍성함을 사모하며 농부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시고 수고를 칭찬하시고 풍성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저주시는 은혜 안에 강한 자, 복음을 맡은 자, 자기 생활을 내려놓은 자이며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 그리고 묵묵히 수고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복음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복음 맡은 자로서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군사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경주자로, 주님의 말씀을 심는 농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발을 힘있게 하시며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갈 용기를 주십니다. 줌 주시는 은혜로 늘 새 힘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향기 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았을 우리를 의의 자녀로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갈 힘과 용기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것에도 용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기에 바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해 민첩하게 살게 하시며 소망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